목사님 좋은 목사 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그 남한산성에 오셨던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제 마음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린 좋은 성도도 되고 좋은 목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또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혈육은 아니지만 더 끈끈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영락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하고 우리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경기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 경기 중에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경기 중에 있는 선수는 방심하면 안 되겠죠. 아직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긴 것 같아도 남아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를 잘 마치시고 승리하신 우리 한 목사님이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영국의 프로축구에서 지고 있던 팀이 그 마지막에 추가 시간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우리 여기 서 있는 이들은,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남아있는 경기를 잘해서 우리도 다 한 목사님처럼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긴 세월 잘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시대는 요즘 우리 시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지했던 시대고, 가난했던 시대고, 또 나라를 빼앗긴 시대고, 그리고 전쟁의 시대고, 그리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다면 또 오늘의 시대에 응답하시는 삶을 사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서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에 응답하시는 멋진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한 목사님 기쁘시게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라는 거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선배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던 목사님을 강하게 하셔서 마치 바울 사도를 쓰시듯이 우리 한국과 세계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락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면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 경기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남은 경기를 잘해서 한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큰 영적인 또 삶의 여러 영역에 유익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모세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목사님 묘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땅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시죠. 한 목사님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체의 소유에 대한 욕망, 권세에 대한 욕망 같은 것도 없으시고, 예전에 제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후에 무슨 굉장한 무덤을 남기실 그런 생각 같은 건 털끝만큼도 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욕심이 없으셨던 분이시죠. 목사님은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은 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배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본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시고 여러 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모세는 120세이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이 밝으셨다는 말인데 그 밝은 눈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다 훑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를 기념해서 지었다는 자그마한 예배당 옆에서 모세가 바라보았을 그 방향으로 한참을 서서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팔레스틴 땅이 뭐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은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지중해 바다까지 한눈에 보일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은 땅인데 모세도 여기서 바라보셨겠구나. 더군다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침침해서 잘 못 봤어 이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땅을 다 보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는 보겠으나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 어떤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눈으로 보기는 보셨는데 그 본 곳에 가지는 못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았지만 얻지 못하는 게 있고 하나는 봄으로써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은 모세가 생명같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에서 살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차원에서 보게 하신 것이지 내가 들어가서 살 땅이다 이런 차원에 보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살 땅이군요. 그러나 제가 살 땅은 아니군요 하면서 바라보았겠죠. 저는 그때 모세가 바라본 땅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라보았지만 얻지 못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다 얻게 되는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가나안을 보았지만 모세의 영혼의 눈으로는 곧 안기게 될 주님의 품을 바라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정말 청빈한 삶을 사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에 관심을 갖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일평생 목사님의 마음의 눈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내가 저 땅을 바라보고 저 땅에 묻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지 않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후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도 지금 세상의 것들이 보입니다. 정치도 보이고 우리나라 경제 현실, 또 안보 현실, 여러 가지 국제 관계, 교회 안팎의 사정, 우리 가정 안에 개인적인 여러 차원의 것들이 눈에 보여서 어떤 때는 흡족해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보다가 우린 이 땅에 무덤을 남기겠죠. 여기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는 무덤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는 걸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땅에 있는 무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과 동시에 무덤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이 평생 바라보며 사셨던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로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을 천국에 두는 사람만이 오늘 이곳에서의 욕망을 부인할 수 있고 목사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남한산성에 계실 때 우리나라의 유력한 목사님들이 찾아뵙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를 때 부산에서 올라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목사님 그 선교관에 준비된 빈소에 가서 조문하고 다음날 본당에서 열린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서점에 갔더니 며칠 후인데 신간란에 한 목사님의 그 책,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책이 그 신간에 꽂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유고집을 남기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그 책들 속에 일부 남아있는 것이었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 뜻이 뭘까요? 저는 그것은 목사님들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다가 거창한 무덤 남기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세요 하는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또 그 비슷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부족한 제가 한경지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때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1년에 한 두어 번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교회 식당에서 준비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생선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제 밥그릇 위에다 놔주면서 목사님 좋은 목사 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남한산성에 오셨던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제 마음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평생에 이제 짐처럼 숙제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린 좋은 성도도 되고 좋은 목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매해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올해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목사님 육신은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의 영혼과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계십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죠. 이 영락동산은 종점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가는 통로일 뿐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가면 또 우리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혹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어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목사님의 영락교회를 위한 기도가 다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80년을 넘어 100년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은혜 아니면 이란 제목으로 곡을 불러주신 우리 교역자님들 감사합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배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삶으로 남겨준 우리 대선배 목사님이 누워있는 무덤에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좋은 교역자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섬긴다면 그게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 바라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락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더 든든히 서가고 우리 모두가 작은 한경직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